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지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지만 곧 요단강이 그들의 발걸음을 막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물을 건널 만한 어떠한 교통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설사 이스라엘 민족이 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몇 척의 배를 가지고 강을 건너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는 강을 돌아서 가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었겠지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신들을 맡고 있는 요단강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는 당황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이실 테니 너희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들 앞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마주하고 서 있습니다. 강 바로 앞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걸어갈 때 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항상 앞세워 걸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물 바로 앞까지 갔을 때만 해도 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강물은 계속해서 그냥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발을 기준으로 해서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여 흘러내리던 물은 저 위쪽으로 가서 쌓이고 흘러내려가는 물은 빠르게 내려가 마른 땅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곧바로 여리고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아니에요? 반응을 좀 보여주셔요. 맞죠? 예. 그 사람들은 강을 건너면서도 마치 평지를 걷듯이 마른 땅을 걸어갔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마른 땅을 건넜기 때문에 아무도 물에 젖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말은 틀렸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몸에 물이 닿지 않은 채 강을 건넜지만 딱 한 사람은 물에 닿았습니다. 누구일까요? 요단강에 가장 먼저 발을 담근 제사장. 그 사람은 발이 물에 젖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발을 물에 적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발이 물을 밟으면 요단의 물길이 끊어질 거라고 이미 13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발을 담그면 요단의 물이 끊어질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과연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어깨에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유유히 흐르고 있는 이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각처럼,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강물에 발을 담급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자신의 발을 물에 담그는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2009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집에는 늘 그냥 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냉장고를 열면 그냥 반찬이 있는 줄 알았어요. 빨래는 빨래통에 담가 놓으면 그냥 빨래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집이 그냥 당연히 깨끗한 줄 알았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밥이 그냥 밥통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빨래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집도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내 살림 잘합니다. 잘하는데 그거를 이제 결혼하니까 알았다는, 그때 철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요, 그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그냥 이렇게 깨끗할까요?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신 그 식사, 그냥 주방에서 혼자 생겨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누군가가 이미 그곳에서 자신의 발을 적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헌신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죠. 누군가는 발에 물이 닿아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그 일을 할 사람이 자기들밖에 없다는 것 알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발을 물에 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아는 이 얘기를 듣고 그래, 한 사람만 발 담그면 되지, 아유, 자기만 발 담그면 되지, 나는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헌신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발을 담그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을 적시는 순종이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한다면 한 사람이 발을 적심으로 인해 다른 모든 사람이 마른 땅을 건너간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은 17절의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아멘. 제사장들은요, 요단 가운데에, 그러니까 강이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이 드러난 곳, 그 한 가운데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굳게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단강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사이로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제사장들은 강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서 있는 제사장을 지나서 강을 걸어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때 강의 한 가운데에 서 있었던 그 제사장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 자신감에 차 있고 늠름하고 듬직하지 않았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는 그 자부심과 감동, 감사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제사장들이 듬직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불안한 눈초리로 강의 이곳저곳을 살피며
어찌할 바 모르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마치 물이 언제 다시 쏟아져 내릴지 몰라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제 상상이지만,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그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제사장들이 왜 저렇게 불안해하지? 혹시 조금 있다가 물이 넘치려나? 물이 넘치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니까 빨리 건너가야겠다 라고 급하게 걸어서 혹은 뛰어서 그 마른 땅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뛰면 덩달아 여러 사람이 같이 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모든 사람이 뛰게 되지요. 그러다 만약에 한 사람이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헌신의 자리를 감당할 때에는 굳게 서 있는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굳게 서 있어야 했지만,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안에 나의 지체들과 또한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든든하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주변 사람들 보기에 불안한 모습으로 보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모르겠어. 봉사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혹여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안해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부러울 정도로 우리가 반듯하게 모든 면에서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화요일에 전도대 모임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요일 전도대 모임할 때 그런 말씀 드려요.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전하십시오. 좋은 것을 알려준다는 자긍심을 갖고 전하십시오. 이거 안 받아들이면 당신이 손해라는 자존심을 갖고 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 안에 굳게 서 있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유치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당시에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은 다 누군가의 아들 혹은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 강가에, 요단 가운데에 서 있을 때 분명히 그 제사장들의 가족들, 친척들 혹은 친구들도 그 옆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지나가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인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유치한 질문 한 가지 드릴까요? 만약에 그렇게 서 있는 제사장들 발 앞에 돈이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제사장들이 그 돈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그거는 안 주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사도 안 했을 것 같고요. 돈은 당연히 안 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일에 정신을 팔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 의식적으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다른 일에는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굳게 선다는 것은 오로지 그 일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오로지 주님의 일에 맞추는 거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혹은 내 마음일 수도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에 굳게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가운데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은 절대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가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세 번째의 모습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제사장의 세 번째 모습은 그들이 다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제사장들처럼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그때 요단강의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사장들의 헌신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처음에도 헌신했고요, 마지막까지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발이 강물에 닿아서 물이 멈추자 마른 땅이 드러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걸어서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굳게 서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건너갈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강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백 명, 수천 명도 아니라 수십만 명이 그 강을 건너가야 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묵묵하게 자리를 지킵니다. 드디어 모든 사람이 다 강을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이 보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 사람이 이제 제사장의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 마지막 사람이 지나갔으니까 제사장들이 그 마지막 사람을 따라서 강 밖으로 벗어나면 그들의 임무가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예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보다 보니 제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장면이 보였습니다. 어떤 표현인가 하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가는 사람 뒤따라서 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마지막 한 사람이 강을 건너갈 때까지 자기들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 굳게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서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한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같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들은 그곳에서 튼튼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하며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찬양하는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그리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온전하게 서 계십니까? 제사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람이 강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을 본 제사장은 그제서야 자신의 발을 옮겨서 강을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을 건넌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을 통하여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서로 간증을 하고 칭찬을 했을까요? 아니면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앞으로 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지금 제사장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건너는 거 다 보고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제일 뒤에 있잖아요. 근데 원래 언약궤의 위치는 행진의 제일 앞이거든요. 그러면 강을 건넌 제사장들은 그 자기의 원래 자리를 찾아서 다른 사람들을 가로질러 가장 앞자리에 가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가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였기 때문에,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 예전에 교회에서 일 많이 했다고, 예전에 봉사 많이 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시면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물론 그 수고로 존경받으셔야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헌신의 시간과 그 수고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지 우리는 늘 고민해 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찬양대입니까? 교사입니까? 아니면 주방봉사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청소하는 자리입니까? 구역장 아니면 부구역장입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자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자리를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헌신했던 제사장들처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단강에 먼저 발을 담갔던 제사장처럼 먼저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또한 끝까지 남아서 충성하고 봉사하며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사장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남들은 옷에 물 한 방울 안 적시는데 발을 담가야 하고, 왜 그렇게 요단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힘든 티도 못 내고 굳게 서 있어야 하며,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 다 건너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그제서야 강을 건너야 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자녀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이지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기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한영교회를,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믿음교구를, 그리고 소망교구와 사랑교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의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처럼 순종하고 헌신하며 그들과 같이 기적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한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발을 적시는 순종으로, 믿음 가운데에 굳게 서는 헌신으로, 또한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는 충성으로 주님 앞에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